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교구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교구 원들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 계신데 이교구의 밤이니까 이 교구장으로서 여러분을 아주 격하게 환영합니다. 네, 제가 이교구의 밤을 교구의 밤을 한다고 했을 때 작년 말에 우리 목사님 계신데 작년 말에 이렇게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교구의 밤을 갑자기 목사님이 딱 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교구 주일 정해서 우리 이교구 한번 주일에 동원 해보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다 교구의 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서니 약간 이렇게 좀 심통난 마음 있죠.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막 특순을 연습하고 서로 웃으면서 얼굴을 대하고 간식 나눠 먹고 막 이러니까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목사님 말씀 듣고 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뭐 하자고 하면은 같이 하세요.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복장이 흰색 상의에 청바지 까만 바지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집에 잠깐 갔다 왔어요. 집에 갔다 왔는데 세상에 제가 검은 와이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고 교회를 또 온 겁니다. 다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에 딱 왔는데 우리 교구 분들이 딱 오는 거예요. 네, 흰색 옷에 청바지 입고 다 올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갔다가 갈아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직 젊은데 이렇게 깜빡깜빡하니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면서 어른들을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짧지만 그 안에 핵심 주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딱 눈에 띄는 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바리새인들이 구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둘은 단어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극명하게 구분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화면에 노란 글씨로 나오는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자, 바리새인들이 구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곧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묻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의미인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은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주기도 있죠. 거기에 보면 오늘 찬송도 우리 불렀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고 또 사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영적 갈망이 큰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막 외식하는 사람,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 이러면서 무조건 나쁜 쪽으로 보고 있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그렇게 좀 부정적인 내용이어서 그렇지만 어쩌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영적 갈망이 큰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고 그래서 율법을 그토록 열심히 지켰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늘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해하는 범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는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 그때죠. 그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질 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일어나서 유대 민족을 괴롭게 하는 모든 민족, 특히 그때는 로마 정권이겠죠. 이 모든 민족, 로마 정권은 심판받고 자신들은 그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우뚝 서게 되는 것, 그날, 그것이 그들이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호와의 날, 당시에 주의 날이라고 불렀는데 그날이 이미 임했다라는 소문이 자꾸 무성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나타나가지고 자꾸 이렇게 선지자적인 발언을 하니까 그리스도인가 하면서 이렇게 솔깃하고, 또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라는 기적을 행하는 랍비가 나타났잖아요. 막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파하고 막 이러니까 이 소문에 힘이 더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기들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에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이고 또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날이 온 건가? 예수의 의견은, 그렇다면 예수의 의견은 어떠한가?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시험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대답을 잘하나? 이것도 보려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만약 그들이 구하는 그런 날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확실하게 눈에 보이도록 임하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20절 하반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노란 글씨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바랍니다. 뭐든지 보고 싶어요. 내 눈으로 확인해야 돼.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어. 이렇게 하죠. 무엇이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새긴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장승 같은 거 있죠. 불상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천주교 같은 데서는 십자가에 예수 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다든가 성화를 그린다든가 뭐 상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기 위해 만드는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죠. 악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또 출애굽했을 때 보면은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죠, 아론이. 그래서 막 거기서 오랄랄라 하면서 춤추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신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 우리는 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내 눈앞에 보여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계속 그것이 나아가다 보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결부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회로 모였을 때 중보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들이 있죠. 예, 물질, 또 건강, 자녀, 또 우리 스스로 인정받기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마침 내가 기도한 대로 무언가 물질적으로 채워졌다든가, 아니면 내 몸이 회복돼서 조금 건강해졌다든가, 아니면은 자녀가 안 되던 자녀가 갑자기 막 조금 잘 풀리게 됐어요. 그렇다든가 사람들이 나를 막 인정해주고 잘한다 해줘요. 그럴 때 내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 하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 끝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우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지 않고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또 신앙의 수준을 높게 가지고 싶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눈, 이 육신적인 시각, 육의 안목,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증도 많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무언가가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죠. 그것은 우리 일반 교회들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TV를 켜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런 것을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 사이비이고요. 사실 이제 우리 일반 교회들 안에서는 큰 교회 건축물들을 짓는데 굉장히 애쓰고 힘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큰 교회 건축물들은 이런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것들이죠. 교회 건축에 대한 집착은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 일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구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복을 구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복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복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복,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간구해야 할 복은 하나님 나라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21절 하반절 말씀 마지막에 노란 글씨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어요. 미래형이죠. 언제 오냐? 미래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때에,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모르는 날에 그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천국. 그렇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아예 틀린 것까지는 아니죠. 완전한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때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맞으니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때 영원한 통치 이루어질 때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죽어서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세상이 힘들어도 버텨라. 그러면 언젠가 그 나라가 온다. 견뎌라.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실존, 현재 내 삶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있을 어느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먼 미래에 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 영토, 나라 하면 우리 영토를 떠올리니까요,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이 언어적 의미도 나라 자체에 통치, 다스림 이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 아래 귀신을 명령하여 복종시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하고 또 마지막으로 끝까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많아요. 병들면 고침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 다치면 회복하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채우게 해달라고, 채워달라고 구하기도 해야 합니다. 취직의 문제도 있고, 우리 사업체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죠. 모든 문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린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여력이 없어요. 내가 정말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아프기도 해요. 그럴 때 각고의 인내로, 마음을 깎는 노력으로 문제를 내려놓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될 줄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배고픔도 알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면서 지내셨는데 우리의 괴로움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익숙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에 있었던 그 말씀,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필요하고 또 마실 것도 필요합니다. 입을 것도 필요하고 잘 것도 필요하죠. 쓸 것도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 정말 정말 많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공급하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을,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세상의 재물을 쌓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걱정이 됐나 봐요. 걱정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사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내도 있고 그랬을 텐데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을까, 이 걱정에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32절, 아까 그 31절 뒤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온갖 좋은 것이 가득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법에 대해서 나누려면요,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누고 싶은 게 이만큼인데 그걸 다 나누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의미들을 막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교구의 밤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법 두 가지만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길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의 시작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제 삶에 펼쳐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 목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교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목장, 우리 교구,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 나라 맡기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두 가지 알려드린댔죠. 또 하나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것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약한 자는 힘을 얻고 강한 자는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교구 만나홀에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마이크를 붙들고 저 진짜 오늘 그 목회 수술하고서 처음으로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불러봤어요. 난 예수로 막 이렇게 막.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신 거예요? 전혀 심각한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심각해요. 막 부르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연습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기도를 불러서 어떡하냐고, 목 상하면 어떡하냐고 막 총무 권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막 저를 붙들고 막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꼈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죠. 사랑이 보여요? 네, 우리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랑은 보여요?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죠. 정말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교구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대전영락교회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전혀 간단히 나눈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주 간단히 나누어 보았어요. 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임한 현재적 실존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구해야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이교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지라 나 자신만 생각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